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면,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쓰이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는 어떤 개역 한글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천지인가 어딘가가 개역 한글판만 쓴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저한테 익숙해서 그렇게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가진 기도의 개념은 사람의 호소가 하늘을 감동하게 해서 사람이 가지지 못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룬다는 게 이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 기도하고 손을 우러러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럼 방금 우리가 좀 나름 정리해 본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어디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인데 사람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늘이 가지고 있는 건 또 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가장 시작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하늘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푸른 하늘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취지이긴 한데, 여기서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그냥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이제 하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을 썼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는 이제 그 예수님 올라가는 걸 눈에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끔씩 인공위성 이런 거 쏠 때 보면 처음에 잠깐 얼마 동안 보이지, 더 올라가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속도로 로켓이 가도 그 보이조가 저기 해왕성, 명왕성까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몇 년에 쏘아 올렸거든요. 그러면 80년이라고 쳐도 지금 현재 40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날아가야 저기 해왕성, 명왕성까지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주 멀리 가셨겠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면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뒤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 사람들은 맨날 기도해봤자 예수님 공전이나 자전이 있으니까 다를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하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사는 하늘이 정한다, 사람이 정한다, 이렇게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늘은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사람의 존재 정체성이에요. 사람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 운명과 존재 목적에 대해서 갖고 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뭐 늘 생각해요. 누구나 뭐 어떻게 보면 의심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사실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 하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운명과 내 존재 목적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보통은 그냥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있잖아요. 사회가 어떻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일이 어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기도한다든지, 또 뭐 일상적이긴 하지만 뭐 가족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뭐 약간은 뭐 관용구처럼 뭐 교회의 발전이나 뭐 이런 걸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존재 정체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걸 구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창조주다.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은 반응하시겠지만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린애가 뭐 마트 같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엄마 이렇게 막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거예요. 돌아보지만 정작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한번 돌아본 걸로 끝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오늘도 주일이니까 뭐 전국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겠죠. 들으신 다음에 그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내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더 주목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관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호칭과 하나님과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좀 잘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늘은 무엇인가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늘은 가지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우주에서의 어떤 유일한 존재예요. 적어도 사람이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존재 중에서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실존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살게 됐는가? 옛날에 어떤 웃기는 시트콤에서 조그만 딸아이한테 너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피임에 실패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 인생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나 있고 보니까 부모님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걸 자기한테 주어진 걸 인식하는 게 사람이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조성하거나 창조한 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로서는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짧게 주기도문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를 구한다 그랬죠. 내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창조주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곤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늘은 첫째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곳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하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데 하늘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하늘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분명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밥 달라 돈 달라 이거 기도하는 것은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저 사람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불렀구나라고 관계가 형성돼야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달라하든 밥을 달라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하고서 나를 부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다. 그 운명은 무엇이냐?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 존재로서 만드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내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내게는 없고 하늘만 가지고 있는 것, 그 우리가 인식하는 일반적인 하늘은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우리 존재 정체성이나 삶의 목적은 모른다. 그 하나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라는 어떤 분명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